네, 오늘 제목은 도대체 나의 하나님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보에 보면 이제 또 부제목이 붙습니다. 잘못은 내가 했는데 징계는 왜 남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을 한번 또 좀 잠깐 돌아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제 드디어 하란에서 건너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그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출발을 어디서부터 했지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해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이것들을 조금 영적인 의미들을 담아서 여러분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하란을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야 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란을 넘어서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누가 주인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누가 나의 왕이신가? 누가 나의 주인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네. 머뭇머뭇하다고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든다면, 머뭇머뭇하는 마음이 들면 아직 하란에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삶은 100% 다 바뀌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겠다라고 결정한 사람들은 저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이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의 믿음은 누가 만드셔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만들어 가실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아브라함이 막 믿음이 위대하고 크고 강한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주일 저녁 예배 때 좀 더 자세하게 풀었는데 우리가 결론을 미리 봐버려서 그렇지요. 결론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놓고 나중에 그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바칠 만한 엄청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냥 고정관념으로 생각해 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문제들이 이제 계속 좀 더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계속 만들어 가시는 것을 오늘 보면서 우리 같이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가나안에 입성한 아브라함의 그 현실적인 문제들을 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그는 어떤 상태일까요? 여전히 나그네이면서 이방인이었다라는 겁니다. 한 자리에 오래 있지 못하고 계속 움직이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지난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12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12장 5절부터 9절까지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같이 있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네, 가나안 영역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영역으로 들어왔는데 그 다음 또 머무른 곳이 어디입니까? 세겜 땅입니다. 세겜 땅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겜 땅에서 그 약속을 다시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단을 쌓지요. 그리고 나서 또 움직입니다. 베델 동쪽, 아이 서쪽, 어떤 지역에서 베델 옆이지요. 그곳에서 또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무슨 말이죠?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지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예배는 참 잘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사를 참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있지 않고 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남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또 나중에 보면 네게브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실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네게브라고 하면 히브리 말로 네게브는 남쪽이란 뜻과 사막이란 광야란 뜻이 같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남부는 다 네게브 광야예요. 조금 그 헤브론 위쪽으로 브엘세바 위쪽으로부터 좀 풀을 볼 수 있고 그 나머지는 밑으로 내려가면 그냥 황량한 돌덩어리만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그가 점점 내려왔다라는 것은 이제 끝까지 가나안 경계 끝까지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에는 들어왔지만 이는 여전히 나그네이면서 이방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편 105편에 잘 나와 있는데 이건 좀 또 뒤에 가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점점 내려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근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땅에 기근이 듭니다.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거기에서 기다린 거는 빈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냉대가 기다리고 있고 더해서 기근까지 찾아옵니다. 심한 기근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과 달리 오히려 순종 뒤에 시련과 고통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기대하기로도 비슷하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뜻대로 순종했고 공의와 정의로 정직으로 세상 사람들은 지키지 않는 것을 나는 정직하게 지켰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우리는 아주 형통하게 되거나 승승장구할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실은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순종 뒤에 찾아오는 것은 시련이나 고통이 올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더 어려움이 닥쳐요. 더 힘들고 고난이 있고 더 고통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멈추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시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가실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멈추거나 다른 데로 가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 가나안 땅에 있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한 2장 더 올라가면 창세기 10장에 함의 아들 미스라임이 있습니다. 함의 아들이 구스와 미스라임과 이렇게 쭉쭉 나오죠. 그런데 그 미스라임이 이 애굽을 만든 사람이에요. 미스라임이 애굽입니다. 함의 족속의 그 나라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도 갈대아 우르와 같은 것이고 바벨론과 같은 그런 제국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에는 니므롯과 같은 그런 왕이 있었는데 애굽에 왔더니 누가 있어요? 바로 왕이 있는 거예요. 애굽도 세상적으로 번성한 나라이고 아주 강력한 힘으로 통치하는 인간의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로 갔다고요? 네. 위기가 오니까 한 집안의 가장이면서 또 그 한 부족의 족장으로서 어떻게 합니까? 뭔가 책임감이 있으니까 뭔가 결단을 해야 되고 또 뭐라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름 자기 힘과 그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애굽으로 피신하는 거지요. 인간적으로 보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적절한 선택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으로 보면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땅에 버틸 만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반증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직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수준까지는 못 도달한 거예요. 그런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기로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케 하는 하나님의 설득 작업이 시작됩니다. 제가 이 작업이라고 했지만 저는 작전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하나님의 그 설득 작전이 이제 시작됩니다. 좀 더 강하게 쓰고 싶었는데 제 표현은 좀 원래 강하게 할 때는 이제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렇게 표현도 많이 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뭔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우선 이제 아브라함이 한번 수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해 살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결국 그의 수준이 드러나는 일들이 그 애굽에 들어가니까 확 벌어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장깨를 부린 거죠. 오늘 11절 말씀부터 또 좀 다시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같이 읽습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 당시에는 좀 정글가 같다라는 표현을 제가 한 번씩 썼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지나가다가 예쁜 여자를 보면 어떻게 해요? 그냥 데려오는 거예요. 남편이 있으면 죽이고 데려오는 거예요. 그 당시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근데 이게 애굽에만 그렇게 일어났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가나안 땅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20장에 가보면 또 똑같은 일이 또 반복적으로 또 나와요. 이것은 하란을 떠나오면서부터, 다시 말해서 자기 고향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오면서 그 나라의 경계를 넘어오면서부터 예견된 문제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실은 사례가 얼마나 이뻤길래 아브라함과 나이 차이가 몇 살이 나요? 10살 차이 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올 때 몇 살이에요? 75세예요. 그럼 사례는 65세 이상이 됐다라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죠. 여기 65세 네, 이상이 된 할머니가 왔는데 사람들이 그냥 뿅 가는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막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애굽에서만 그랬을까요? 네, 여러분 내가 65세인데 남자들이 막 날 쫓아온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잘 없지요. 그런데 사례는 얼마나 이뻤는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나안에서도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오라비라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네, 상대 남자가 그 가족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아버지나 남자 형제들 아니면 오빠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심지어는 지참금도 막 갖다 주면서 잘 보입니다. 지참금을 주고 가져오는 건 쉽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나 결혼을 했다고 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남편을 죽여서 과부로 만듭니다. 과부는 데려오는 게 쉬워요. 네, 그런 세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겁이 났을 겁니다. 야, 사례가 정말 이쁘긴 한데 문제는 내 목숨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를 오빠라고, 너는 내 동생이라고 하라고. 근데 실제로 이복 누이예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자기는 죽지 않을 거기 때문에 잠시 숨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오, 그래 하면서 청혼을 수락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결혼식은 계속 미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었을까요? 좀 많을 것 같았어요. 또 다른 남자가 대시하면 청혼을 수락해놓고 대신 결혼은 미룹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야, 너 7번째야. 너 지참금 많이 준비해서 저 뒤에 가서 줄 서. 이렇게 봐봐. 앞에 많지? 라고 하면서 계속 사람들 줄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이제 경쟁이 나면서 서로 더 잘 보이려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손을 못 대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혼을 미루면 미룰수록 자기는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생존을 위해서 아내 사례를 이용하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보다 더 잔꾀가 도 같은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제가 좀 더 세게 얘기하면 거짓말 잘하는 이기적이고 찌질한 아브라함이다. 네, 지질한 아브라함인데 저는 우리 발음을 좀 세게 하잖아요. 찌질한 아브라함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수준인 거죠. 이런 장기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위기를 모면하다가 점점 이동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문제는 거기서 더 이상 이런 장기가 안 통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센 대상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누구죠? 네, 바로 바로왕입니다. 바로를 만납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또 한번 교독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같이 읽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네, 애굽에서도 자기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내 사례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결국 자기는 살지만 아내 사례는 바로에게 빼앗깁니다. 그런데 그 대가로 엄청난 재물들을 받게 돼요. 결혼식 잔금을 받게 됩니다. 이걸 좋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부자는 됐는데 아내 사례는 뺏기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됩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또 한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같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네, 여러분,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했어요. 그런데 재앙은 누가 받아요? 바로왕이 받는 거예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재앙은 바로와 그 집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그동안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이동하고 또 애굽으로 넘어올 때까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나타나지 않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례를 빼앗기니까 즉각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뭔가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던 그 상황 같습니다. 뭔가 아브라함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은 너무 황당하면서 의아해한 그런 상황에 닥칩니다. 아니, 잘못은 내가 했는데 이 벌은, 징계는, 재앙은 왜 바로가 받지?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 가나안 땅에서 떠났고 또 기근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애굽까지 내려간 그 아브라함에게는 책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가나안에서 하던 그 버릇이 또 올라옵니다. 자기 부인을 이용해서 자기 목숨을 건지는 그런 찌질한 모습의 그 아브라함은 이상하게 그런 책망은 없어요. 멀쩡합니다. 아니, 더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대애굽의 왕, 바로 왕이 하나님께 혼쭐 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께 혼쭐이 나는 거죠. 아니,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바로 왕이 저렇게 안절부절 못하지? 야, 이 모든 상황이 아브라함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전개가 돼서 너무 놀라게 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수준을 아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작전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 사건으로 아브라함은 깨달음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장이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바벨론보다, 애굽보다, 니므롯보다, 바로보다 더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의 수준을 아셔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연약한 수준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당장 그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책망에 대한 좀 비슷한 내용들은 17장 가서야 나옵니다. 네.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모습이 없어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 수준을 이해하시고 오히려 보호하시고 편드시는 거죠. 그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불신과 거짓말을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수준을 이해하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로 왕을 혼쭐내게 하시면서 혼쭐내면서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진짜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신가? 셈의 하나님, 노아의 하나님, 그 위에 셋의 하나님, 그 위에 아담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셔서 나를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가? 왜 내가 아닌 바로를 혼내시는가? 이런 질문들이 계속 떠오르면서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 답을 점점 찾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며 관계할 때 생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며 관계할 때 생깁니다. 뭐가요? 믿음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냥 관념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여 알게 됩니다.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 건물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요즘 헬스장이 쿵쿵거려서 이것도 약간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여러분, 무너지지 않다라고 믿으니까 여기 와 있겠죠. 안에 들어와 있겠죠. 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그 믿음. 실은요, 이거는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과학적 통계와 확률을 의지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를 맡기고 있는 거죠. 단순한 통계와 확률을 의지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는 다른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건물이 안 무너질 그 확률에 나를 맡기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통계에 대한 의존인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함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점점 알아가고 믿어가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운전을 하다가 성수대교를 지날 때마다, 거기를 건널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 계속 조마조마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게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그것을 경험한, 그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과거의 상처가 경험이 되어서 내 안에 불신의 씨앗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점점 반복되면서 경험되어지면 이게 우리 안에 어떤 신념으로 남게 되는 거죠. 아마 그때 가족을 잃었거나 아니면 그 앞에서 다리가 무너지는 것을 본 사람들은 아마 거기를 못 지나갈 것 같아요. 조금 돌아가도 다른 대교로 건너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대구에 있다가 이제 제주 열방대학으로 갔다고 했잖아요. 그때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 남동생이 그 앞에 있었거든요. 근데 한동안 그 지하철역으로 못 들어가더라고요. 제 남동생도. 저는 이제 그때 제주도가 있었으니까 잘 몰랐지만, 물론 이제 제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형님이 거기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고 나니까 대구 사람들은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읽고 믿는 이 성경 말씀이 그냥
단순한 텍스트로만 끝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그런 텍스트로 있는 그런 말씀이었지만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면 이 로고스가 레마가 되면 나의 존재를 재설정하는 믿음이 되고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삶에서 경험되어지면 하나님은 더 이상 문자 속에 머물고 있는 그 신이 아니고 그 존재가 아니고 내 옆에 계시는 실존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연일 거야. 아니면 이런 확률에 의해서 이렇게 대응하는 게 더 이익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의 수준을 넘어가는 일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려워졌습니다만 여러분 이거를 하나 좀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을 관계하며 경험할 때 생깁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내 존재를 변화시키는 믿음이 됩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두 가지 질문을 내게 되고 이 질문을 답하게 되면서 또 내 안에 확증적으로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여러분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확증을 계속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냥 텍스트로만 읽으면 그냥 텍스트로 머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와서 이 로고스의 말씀을 내 삶의 레마로 받아들일 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안에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하게 하십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후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될까요? 13장에 가서 아들과 같이 여기는 이 조카 롯도 떠나보내게 분리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14장에 가서는 그 조카 롯이 붙잡혀 가니까 나라들 간의 그 전쟁에서도 자기가 길리온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가서 전쟁에 참여해서 조카 롯을 찾아옵니다. 이런 전쟁에 뛰어드는 그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믿음으로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다시 돌아왔을 때는 그 전과 같이 찌질한 모습이 아니라 어때요? 떳떳하고 아주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또 하나의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좀 가서 무너지긴 하지만 얘 내 아내 사례야, 내 동생 아니야 이렇게 당당하게 좀 처음에는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든 믿음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를 위해 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점점 더 견고하게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제 시편 105편에 있다고 했죠. 시편 105편 11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1절에서 15절을 교독합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네.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아담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편이시다라는 것을 알면 그 다음부터는 그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면서 믿음이 더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누가 만드신 거예요? 내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설득 작업에 빠져들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면서 점점 우리 안에 믿음을 심고 키워 가십니다.
오늘 하란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그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그 연약한 그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시간을 갖도록 통각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알리시는 분이십니다.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자신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다가와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약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친히 자신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셔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자라게 해주시는 이 설득의 작업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하며 경험할 때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끌어올려 주십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란 이전에 뭔가 만들었다라는 표현이 없는데 하란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니까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니까 도전하니까 한 걸음 내딛으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내 믿음은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믿어지시죠? 괜찮습니다. 네. 하나님은 여러분 수준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계속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기서 경험하는 믿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도 맞습니다만은 원초적으로는 하나님이 당신을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찾아오셔서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해서 주체가 내가 아니라 실은 그 경험도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경험이 반복되면 언젠가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연이라고 말하기에 미안해질 때가 와요. 그때가 오면 그때부터 우리는 믿음이 생기고 시작된다. 믿음이 싹이 트고 자라나기 시작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께 설득되어서 하나님만을 따르게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렇게 따르게 될 걸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혹 세상으로 다시 나가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자 내 원대로 마음껏 달려나가셨습니까? 그러다가 큰 고난을 만나신 적은 없습니까? 그리고 혹시 실수를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때가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때입니다. 말을 걸어오시는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잘 캐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다가오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가오시면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가셔야 됩니다. 버티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설득당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오히려 더 기뻐하면서 또 새로운 일들을 계속 만들어 가실 겁니다. 네. 그러면서 계속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 계속 물어보시면서 갈 때마다 하나님이 또 가르쳐 주실 것이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것을 계속 경험케 해주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이 작은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점점 더 커지고 강해질 것입니다. 더 크고 순수해질 것입니다. 그 경험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나에게 믿음으로 점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은 철저히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위대한 믿음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현재의 내 모습과 상관없이.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기쁨으로 가득 차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성경 속에만 머무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 지금 여기서 오늘도 만나는 그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날마다 더 알아가는 놀라운 시간이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날마다 믿음이 쌓이고 굳어져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고 경배하고 날마다 예배하는 그런 저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기쁨으로 가득 차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